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공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당대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오니 주의 정종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름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We have a translator. We have a translator. You can put on that. Yes, I do. Thank you very much. So you're just gonna try to Korean? Yeah, just try the audio. Thank you. 오케이. 그래요. 우리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한 목적은 그 다음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거기만이 아니라 오늘 읽으신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3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게 하여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영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거듭나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될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2장에 있는 말씀, 앞에 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요절에 가게 돼서 그 성전에 갔을 때에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물건 파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있던 것을 갖다가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무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떠나서 따로 떨어져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떠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무리들을 왜 쫓아가지 않으셨는지, 왜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았는지를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로마 제국 안에서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런 노예 생활, 억압된 생활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 로마와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떠나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그가 밤에 예수께에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은 가문이 좋은 쪽이에요. 지도자였으면은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선생이면 가르치는 자로서 지식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마도 자신의 위신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조용한 시간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아와서 한 질문이 뭐예요? 한 말씀이, 그 한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라삐가 아니거든요. 라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회당에 가서 배우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삐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라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라삐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순간이 한 400년의 기간 동안이 흐르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지금 좀 돌발적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으로서 왔다라는 그 질문을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맞다 그렇다 내가 선지자다 아니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절에 있는 말씀은 전혀 돌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전혀 상관없는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미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전능한 자, 전지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죠. 겉으로 봐서는 지금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 저를 보고 있지만 혹시 이 중에 지금 왜 집에 뭔가를 두고 온 거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앞에 분 뒷머리를 보면서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졌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생각을 아시고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여야지만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을 선자로 생각해서는 아무런 회복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요. 다시 4절.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나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 그는 그래도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선생인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그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듣고 그렇다면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 말에 대한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럼 거듭나야 된다는 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5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면서 또한 강조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씻는 것이죠. 씻기는 것이죠.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씻음, 뭔가가 있으면 그 씻음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나고 그 씻음이 있어야 무엇인가 우리가 달라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의 피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그 물로 씻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씻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씻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은 물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의 삶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나 그런 의로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죄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의 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 죄를 씻겨주자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 1서 있는 말씀을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로운 삶을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예수의 피가 필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해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받아들입니까? 그런 얘기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내가 법적인 어떤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남에게 해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름대로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으로 과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예수의 피가 죄를 씻긴다는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율법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자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율법을 통해서는 분명히 의롭다 않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 예수의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을 그럼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꾸 앞에 잠깐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요한복음 우리 1장 33절 한번 잠깐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자, 성령이 내려서 침례를 베푸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 지금 제가 찾아놓은 부분이 지금 사라졌는데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성령의 침례가 내려야 그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말씀, 즉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성령을 주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냥 육으로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비록 우리가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지금까지 그의 삶은 육신적인 행동에 의한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영에서 영이라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이해를 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바꿔시키는 역사를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지만 그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을 부는 것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어디서 어느 쪽 방향으로 분다는 건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서 끝나는 것인지 어디서 시작하는 것인지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사람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는 걸 알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기를 영으로 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 나를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내 삶을 바꾸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서 내 삶을 바꿔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니까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해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해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게 니고데모에게 너는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인 자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가르치는 자가 지금 왜 이 말씀 하냐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알고 있는 선생이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르느냐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미 에스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새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를 변화시켜서 너희가 율례대로 율법대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에 뭘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야죠. 말씀이 왔을 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거듭남이 없이는요 영생을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성령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면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지만 내가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는 행위는 선한 일이요 의로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 중에 그는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그 순간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예요? 그 안에 거듭나는 역사가 먼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또 말씀이 있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를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거듭남을 이해를 못하고 아직 내가 예수 안에 믿음이 없어서 아직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받으신다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안 일어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204장 한번 쳐주실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의 간증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질 수 있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고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 나온 자들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회복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들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저들의 삶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물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삶이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래서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주님을 붙들고 주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 있다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